우리 정화상 성인께서 1816년도에 북경에 가셨다가 이듬해 1817년도에 이제 3월 달에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북경에서 만났던 우리 조선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제 교회 어른들께서 교회 소식을, 조선에서 이제 소식을 듣고 신부를 파견하고 싶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어요. 근데 두 번을 보내기로 했는데 서로 연락 관계가 여의치 못해서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정화상 성인의 이러한 아주 과감한 이러한 결단이 북경교회와 조선교회를 연결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경교회에서도 조선교회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조선교회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북경교구장 주교님은 북경에 들어오지 못하셨고 남경교구장 주교님이 오히려 북경에 있었던 이런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그때 정화상 성인은 1817년 3월 달에 오자마자 조석 베드로 권철레 데레사의 집에 가려고 했었어요. 조석 베드로와 권철레 데레사 이 두 목자가 정화상 성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먼저 조석 베드로, 그는 그 권철레 데레사는 누구냐면 권일신, 우리 천재라면 모셔준 권일신의 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금 냉담했는데 결혼하는 날 권철레 데레사가 우리 동정 부부로 삽시다. 그 말씀에 다시 신앙을 힘입어서 그 결심을 하게 되고 무려 동정 부부로서의 삶을 15년 동안 살게 됩니다. 우리 조석 베드로는 그럽니다. 어떤 교우가 냉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 아파했고 하느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권면을 하면 꼭 효력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가르쳐줬고 또 그때 유아 사망률이 많았을 때 대세를 많이 줬고 다른 사람들의 세속 일에는 조금도 껴들지 않았고 오직 하느님을 믿는 일에만 정신을 쏟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늘 위로의 천사 같았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권철레 데레사는 그러십니다. 제 많은 나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면서 동정의 은혜를 지키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는데 이제는 순교의 은혜까지 주시니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그러십니다. 그때 권철레 데레사와 조석 베드로 사이에 또 고동이 바라바라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는데 함께 체포당해서 순교해요. 고동이 바라바라는 지금 133분 중에 한 분입니다. 10억 운동하고 있는. 정화상 성인이 1817년 3월 달에 북경에서 돌아와서 조석의 집에 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하루 전날 조석 베드로 권철레 데레사가 체포당했습니다. 근데 정상 일정에서 하루가 늦어졌는데 그 이유는 의주에서 말을 구했는데 말이 조금 말썽이 생겼어요. 병이 좀 났어요. 그것 때문에 하루가 지체야 됐어요. 정화상 성인은 야, 이게 하느님의 섭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받더라면 모두 물건들이 압수가 되고 체포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석 베드로와 권철레 데레사는 무려 감옥에서 2년 동안 투옥되어 있다가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1819년 6월 달에 참수로 순교하십니다. 이 그림은 우리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성인입니다. 역관이었어요. 그 역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화상 성인의 신분을 위장해야 됐는데 유진길은 역관이니까 당당하게 가실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유진길 성인은 대단한 분인데
학문을 좋아하면서 많은 책을 널리 읽었다라고. 그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 그런데 아무리 책을 읽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던 차에 천주교 이야기는 듣지만 신자들을 만날 수가 없는데 어느 날 당신 집에 이렇게 장 같은데 이제 벽지 같은 걸 발라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영혼, 생혼, 각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천주시리 이거를 이제 책을 뜯어갖고 도배한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이게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천주교 입교하게 돼요. 그래서 정약용의 아들 집에 찾아가는데 정학연이 천주교로 이미 소문이 나서 근데 입을 다뭅니다. 유진길 이야기 안 해줘요. 알만한 사람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남문밖에 홍안무르시오를 만나게 되고 그의 교리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혹시 우리 자제분들 중에 냉담자들이 있으면 방에 우리 교리소로 도배를 해놔보세요. 그러면 유진길 성인처럼 뭐 하나 읽고 마음이 열려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들 유대철, 뭐 유명한 성인이죠. 부인과 딸은 믿지 않았지만 아들과 성인은 그 아주 충실한 생활을 하고 우리 유진결 성인이 무려 14차례 태형 100대 그 다음에 곤장 40대 맞았다라고 그래서 신자들을 위로해 주면서 형벌로 아파하는 소리를 내면 왜 잘 참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까지 하셨던 유대철 성인입니다. 우리 유진길 성인도 우리 천지남에 모셔져 있고요. 천주시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24년 아니면 25년 정확한 연도는 잘 알 수 없는데 이 사이에 교황님께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황님께 우리 조선교회를 도와달라는 이런 말씀들을 이 정화상 성인이 또 유진길 성인이 교회 어른들이 이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북경에 있었던 선교사들, 중국 복장을 한 선교사들인데 아마 우리 정화상 성인이 만났던 선교사들도 이런 복장했었을 거예요. 근데 서울에 계셨던 분이 단양으로 가서 한 6, 7년간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한 번은 이제 중국에서 만났던 신부님께서 가족 관계를 물으니까 누이와 여동생과 어머니가 지방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왜 따로 이렇게 모시고 살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로 가서 모시고 있다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단양으로 와서 6, 7년간 지내는데 이 6, 7년간의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김성환 라우렌시오라고 하는 순교자를 만나요. 김 라우렌시오는 누구냐면 우리 김대건 창업신부님 유학 갈 때 그때 같이 가주었던 김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밀사가 있어요. 김 프란시스코는 굉장히 우리 교회 중요한 밀사예요. 김대건 신부님 때 꼭 나오는 밀사이기도 해요. 이 밀사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6, 7년 동안 신앙을 더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활동에 대한 자극을 받으셨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6, 7년간 시간을 통해서 당신을 더욱 성숙시켰고 교회 재건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유진길 성인과 정화상 성인이 마부들 중에서 누구 한 명을 좀 우리 신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찾다 보니까 조신철 가를로를 만났어요. 조신철 가를로.
근데 좀 아주 굉장히 가난했던 분이고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혹시 살 수 있을까 해서 절에도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23살 때 마부가 되었고 이러한 연행서 사절 중에 마부 중에는 제일이다. 그래서 유진길께서 이분에게 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 번 사별을 했고 이제 세상 이야기 주로 하지 않았고 오로지 기도만 합니다. 아무쪼록 목숨을 바치고 갖가지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리라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요거는 아마 마부로 갔다 오는 도중에 아마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치명의 은혜를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조신철 가를로 성인은 아주 헌신적인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러다가 1831년 이제 우리 교회 어른들이 교황청에서 보낸 편지가 1811년에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24년 아니면 25년 이때 보내는데 이 편지들이 그대로 교황청에 전달이 돼요. 그러다가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께서 조선교회를 대목구로 그러니까 교구 이전의 대목구라는 제도가 있는데 대목구로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고 이제 교구장 대목구장 주교님으로 부르기회르 주교님을 임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르기회르 주교님이 인도 고아에서 폰티체리에 계시다가 이제 방콕, 샹 이쪽 지역에 계셨었던 분이죠. 그러시다가 이제 조선 대목구가 설정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프랑스 파리 예방 전교회에서 재정도 부족하고 신부도 부족하고 조선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등등. 근데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르게르 주교님의 응답이 있었고 주교님을 통해서 이제 마카오로 오서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이때 선교 관할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북경 쪽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계셨는데 파리예방 전교의 선교사들이 오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나중에 이제 부르게르 주교님이 오시려고 할 때 우리 조선교회에 계셨던 분이 유방제 신부님인데 아주 기쁘게 준비를 못했어요. 조금 방해하는 듯한 이런 근데 그때 그것은 유방제 신부님은 당신의 장상으로 남경교구장 페레이라 주교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르게르 주교님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부르게르 주교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난 떠나겠다. 앞으로 여행 중에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다. 제 앞에는 온갖 어려움과 장애와 위험만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머리를 숙이고 이 미로 속으로 몸을 던지겠습니다. 선하신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의 강력한 중재로서 제 소망을 들어주시어 무사 안전하게 그 미로에서 구해주시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동료 신부님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부르게르 주교님은 조선 땅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마가자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35년도에. 근데 이 부르게르 주교님 유해는 현재 용산 성직자 묘지에 모셔져 있어요.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으로 이제 모셔왔습니다. 이거는 주교님이 이제 주교님께 편지 보내고 받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의주가 있어요. 의주에서 변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책문이라고 하는 목책을 세워놨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인 국경선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 100리 정도인데 무인지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신들이 의주에서 변문 가서 꼭 하루 머물러요. 이제 여기 국경,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관이니까 여기에 머물게 되는데 지금은 변문진이라고 하는 그때 찍은 사진인데 조금은 좀 큰데 예전에는 적으면 20가구, 많으면 50가구가 정도 살게 되는 이러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전에 황사영 순교자도 백서에서 변문에다가 가게 좀 열어달라. 그러면 물건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르게르 주교님이 이제 오시지 못하셨지만 이 변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편지를 보내고 이제 받으면서 그때 정화성 성인이 여기 마중 나갔어요. 근데 이미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못 만났지만 그때 서로 만나기로 한 약속은 뭐였냐면 우리 신자분들이 그러셔요. 주교님 변문에 오셔서 주막집에 들어가시되 주막집 이 기둥에다가 한문으로 만복, 1만만째 복복자, 1만만째 믿을 신자, 만복만신 이거를 좀 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손수건 들고 있는, 수건 들고 있는 거. 이게 서로 약속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들고 있겠습니다. 이런 약속으로. 안타깝게도 이제 못 만났습니다. 부르게르 주교님 오시기 직전에 교회에서는 이제 유방제 신부님을 중국 이름은 여항덕인데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는 유방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국 신부로서는 두 번째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 그림은 이제 의주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고 유방제 신부님이고 이제 우리 정화성 성인 모습인데 이분을 먼저 파견하게 된 것은 주교님 입국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 보낸 것인데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정화성 성인과의 만남 이야기를 해드릴 것인데 정화성 성인, 남이관 성인 이분이 갑니다. 맞으러 나갔는데 유방제 신부님을 만나면서 이제 몰래 모셔와야 되니까 우리 정화성 성인이 유방제 신부님 보고 아픈 척하라고 환자인 척하라고 그러면서 우리 조선 관리들에게 가서 그럽니다. 이 사람은 국경에서 사고를 당해서 목 부위가 목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 환자를 근처에 치료할 수 있는 도시로 데려가고 싶은데 잘 좀 말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모셔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국경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 유방제 신부님이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방제 신부님은 파리방 종교 소속이 아니라 교황청 포교성성 소속이었고 아직 한 번도 뵙지 못했던 파리방 주교님을 장성으로 모시는 것보다는 후원자 역할을 했던 남경교구장 페레라 주교님을 장성으로 모시는 이런 와중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교구장 주교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모방 신부님이 대목구장 직무대행인데 들어오셔요. 와서 보니까 유방제 신부님 활동이 여러 어려움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사목적으로도 이제 적법한 혼인이었는데 이것을 무효화시켰고 또 스캔들도 있고 뭐 선교 활동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성모 집행 정지를 내리게 되고 유방제 신부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의주를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유방제 신부님과의 스캔들 대상자는 권진이 아가다 성녀입니다. 순교하시면서 성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의주 지도인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건너와서 의주 성이 있는데, 요 말씀드리는 거는 모방신부님 입고 갈 때 우리 정화성 성인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모방신부님이시고 이제 뭐 그때 많이 상복을 입었는데 어쨌든 이 신부님을 요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옆에 수구문이 있어요. 물 빠지는 이곳으로 들어오시게 해요. 여기 의주성이고 여기가 이제 수구문이에요. 요거는 작지만 커요. 사람이 이렇게 되게. 이제 우리 윤형중 신부님이 의주에 가서 여기 다녀오셨던 이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면 아니요. 일로 들어가시는데 모방 신부님이 우리 신자분들과 여기 들어가시는데, 모방 신부님의 편지에 보면 이제 당신이 오시는데 저기 보니까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 막 짖어요. 여기서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동이 나면 잡힐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었어요. 근데 다행히 아무렇지 않았었어요. 뭐 짖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다행히. 그 다음에 이제 의주성이 있고 또 이런 성문들이 있는데, 하여간 모방 신부님은 수구문을 통해서 오시는데 또 들어오는데 앞에 사람이 누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다 뭐 이렇게 추운 겨울날 했으니까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이 모방 신부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강아지 만났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인도자 중 한 사람이 벌써 수문을 빠져나가서 좀 거리감을 둬야 하니까, 근데 세간의 개 한 마리가 우리가 구멍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화사로구나 하는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주를 들어와서 우리 신자분들을 만나면서 소금에 절인 무와 맹물로 지은 쌀밥을 초라한 요기를 하고 서울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십니다. 여기가 이제 의주, 일제시대 때 의주 모습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셨던 거죠. 여기가 이제 종로이고요. 여기가 저기죠. 종묘 쪽이 있고, 이쪽에 사셨어요. 우리 정화상 성인이. 종로 밑에. 이쪽인데. 그런데 우리 정화상 성인이 살던 집은 큰 길에서 문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집을 구하십니다. 모방 신부님이 오셨을 때 우리 신자분들은 우리 말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빨리 성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모방 신부님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국 생활 적응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오시자마자 여항덕 신부를 중국으로 보냈던 것인데, 여항덕 신부가 이탈리아에서 신학교 공부하고 사제소품을 받고 입국을 해요.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중국에 가셔서 나폴리에서 공부했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모방 신부님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신학생을 선발하는 일이었어요. 파리 예방 전교회는 가장 중요한 회칙 중에 하나가 현지인 성직자 양성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비신자들 회개, 새 신자들을 돌보는 일. 세 번째가 비신자들의 그 회개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현지 성직자. 모방 신부님이 오자마자 3명을 뽑았는데 김대건, 최영업, 최방재 이 3명을 뽑아서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을 보낼 때 이제 연행사 사절단에 이제 가는 틈에 여항덕 신부를 유방재 신부님을 보내면서 그 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으로.
그래서 주로 이제 서울 이 지역에서 활동하셨다는 거죠. 모방 신부님과 나중에 샤스당 신부님 오시는데 서울, 충청도, 경기도 이 지역에서 주로 세례, 고해 뭐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샤스당 신부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샤스당 신부님은 그 사제서품을 받고 말레이시아 페낭 쪽에 좀 계셨던 분인데 모방 신부님을 만나면서 조선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셔요. 모방 신부님이 이제 입국을 하게 되면 이제 샤스당 신부님에게 편지를 서로 보내기로 약속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샤스당 신부님도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 그림은 97년도에 이제 세계 청년대회가 있어서 프랑스를 갔는데 저희들이 머물렀던 데가 샤스당 성인 고향인데 요분이 후손 중에 한 분이고 요분은 본당 신부님이고요. 요거는 샤스당 성인이 쓰신 편지 원본입니다. 요 그림은 그 동네 마르쿠스라는 성당인데 샤스당 성인이 유아 세례 받고 천명 성취하고 나중에 신부돼서 천미사 드렸던 작은 성당이고요. 제대가 아주 작아요. 제대에 이렇게 아름답고 그 다음에 제대 옆에 스테인글라스 한복을 입은 성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샤스당 성인이 페낭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잠깐 가르쳤고 앵베르 주교님도 가르치셨고 그때 이제 샤스당 성인이 들어오실 때는 상복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뭐 방금 신부님 때는 상복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입국할 때 샤스당 성인에게는 상복을 입고 그럽니다. 우리 정화상 성인이 그러십니다. 가난뱅이 모양으로 보따리를 쥐고 걸을 수 있겠습니까? 샤스당 성인이 물론이죠. 나는 그리 부유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오셨다. 그 다음 앵베르 주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교구장이셨던 브르기에르 주교님은 돌아가셨고 이 땅의 신부님이라고는 모방 샤스당 두 분 있었어요. 그러다가 앵베르 주교님께서 조선 선교를 자원하시게 돼요. 이분은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이제 사제품을 받고 그때 중국 땅인데 여기가 사천 대목구라고 하는 스촨성 여기가 파리예방 전교회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 사천에서 우리 앵베르 주교님 무려 12년 동안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사모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떠나서 이렇게 해서 조선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물론 맞이하는 것도 다 정화상 성인이 하시게 되고 모방 유방제 신부님부터 모방 샤스당 정화상 성인 아니 앵베르 주교님까지 다 당신 집에 모시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오기 전에 이제 물론 강의를 다녔는데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정화상 성인이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한번 논문을 한번 써보도록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한번 앵베르 주교님에게 신학교육을 받았으니까 앵베르 주교님이 계셨던 사천성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부산교구 신부님하고 아마 사천 신학교 방문해서 신부님이고 사천 교구에 이제 신부님 만났던 기억이 나고요. 한번 또 옆에 낙산이라는 교구인데 거기에 신부님인데 우리 한번 뭐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천성 수도에서 택시를 대절해서 갔다 오는데 12시간 걸리더라고요. 엄청 이 산 이런 데를 그냥 택시 타고 갔다 온 거예요. 엄청 높아요. 근데 등야구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거기 성당에 갔더니 앵베르 주교님 초상화가 있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엥베르 주교님은 압록강을 건너시면서 물론 겨울인데 그때 약간 날씨가 좀 푹했나 봐요. 혹시 얼음이 깨지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건너오실 때 그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엥베르 주교님은 성벽을 이렇게 둘러싸서 들어오셨고, 비로소 이제 엥베르 모방 시스탕, 엥베르 주교님이 들어오시면서 이 땅에 비로소 주교님과 신부님과 이렇게 함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 정화상 성인은 집주인이고, 집주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나중에 조선교회 관례집에도 나와요. 서양 선교사들이 집을 교회 돈으로 구한다 하더라도 당신 이름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을 이제 집주인으로 명목상 주인으로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선교사들이 할 때 집주인들이 꼭 있어요. 정화상 성인이 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신부님들의 주교님의 복사 활동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동체 회장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 보니까 피약수손가라고 하는 천주 가사가 있는데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속에서 못한 과거 여기에서 하고 나니 세속에서 없던 영화 여기 와서 양양하다. 과거를 하였으니 벼슬을 하여보세. 초입사로 회장 교장, 재입사로 복사 입사. 그러니까 세속에 있는 벼슬보다 더 회장, 복사. 처음 하는 벼슬이 회장이요. 그 다음 다시 하는 벼슬이 복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엥베르 주교님은 이제 이런 기도서, 교리서를 하고, 우리 수원교구서에서 나온 우리 수원 지역의 이제 교우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옛 교우촌은 정화상 성인, 우리 주교님, 신부님들 다 활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엥베르 주교님께서 4명 신학생을 뽑아요. 왜 뽑냐면 유학을 보낸 김대건, 최영업, 최방재 이분들이 신부가 돼서 오는 시간들이 너무 긴 거예요. 이렇게 파리해방 전교회 예전에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 회장님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좀 신심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런 분들 일종의 속성으로 신학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라틴말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에게 서품을 준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엥베르 주교님은 정화상 성인, 이재의 토마스, 우리 이승훈 손자입니다. 그 다음에 26살, 20살 4명을 뽑아서 신학 공부를 가르치게 됩니다. 엥베르 주교님의 그 하루 일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3시에는 집안 사람들을 불러 기도를 드리고, 정화상 성인이 또 일어나셨고, 3시 반에 예비자에게 세례를 주고 견진을 주는 것으로 성모 집행을 합니다. 그 다음 미사가 있고 감사의 기도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참석을 했던 신자들은 해가 뜨기 전에 떠나야 됩니다. 낮 동안에는 대략 15명, 20명 정도의 신자들이 와서 고해 성수를 받고 이튿날 영성체를 하고 떠나갑니다. 한 집에서 이틀밖에 머물지 않으며 이렇게 사무 방문하실 때 교우들을 집합시킵니다. 그 다음에 해가 뜨기 전에 다른 집으로 옮겨갑니다. 쉬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2시 반에 일어난 다음 정오까지 기다려서야 영양 가치도 별로 없는 맛없고 양도 많지 않은 식사를 하는데 춥고 건조한 기후인지라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잠깐 쉰 다음 이 이제 신학생들에게 신학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4명 중에 2명, 정화상 성인과 이재희 토마스에게는
한 3년만 가르치면 신품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틴 말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책은 신학과 윤리 이런 책인데 서양말로 된 게 아니라 그때 아멜이라는 신부님이 이 책을 한문으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갖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박해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44살 된 우리 정화성 성인의 공부 실력은 좀 잘하셨다라고 하는 8개월 동안 라틴 말을 배웠는데 유창하게 말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화성 성인은 교회 회장으로서 많은 일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남이관 성인을 자신의 집에서 선교사들을 만나게 해줬고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에게 권면해줘서 신앙을 회복하고 아들을 신학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839년 1월 25일 날 갓등이 공소 지금 신학교에 있는 자리 이곳에 왔다 가시게 됩니다. 앵베르 주교님이 다니셨으면 뭐 반드시 정화성 성인이 함께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유 박해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앵베르 주교님은 갓등이에서 얼른 서울에 와서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주시게 됩니다. 이때 남명혁 다미아노 회장 집에서 많은 이들에게 주교님은 고해성사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박해가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피난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때 정화상 성인은 이제 기해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박해령입니다. 이건 한글로 된 박해령이고요. 이제 우리 정화상 성인의 그 기해박해 시작은 38년 12월 달에 방문 예정이었는데 1월 달에 갓등이 왕님 왔다 가시고 서울로 오셨고 성사를 주셨고 남명옥, 이강헌 이런 분들이 체포당했고 정화상 성인의 집에 5월 달에 체포되십니다. 이때 포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화상 성인을 잡으면서 커다란 예수 마리아를 잡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신자들이 툭하면 예수 마리아 뭐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니까 예수 마리아 하면 신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정화성 성인은 뭐 그 회장이셨으니까 커다란 예수 마리아를 잡았다 그러십니다. 근데 정화성 성인이 체포되기 직전에 이제 신자 당신은 뭐 피난 갈 생각은 하지 않으셨어요. 했는데 그때 우리 박해 때마다 꼭 유다스들이 한 명씩 나타나요. 기해박해 때 유다스는 기묘상이라고 하는 유다스인데 그러니까 그가 유다스인 줄을 성인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요. 교회로부터 많이 도움 받았어요. 근데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밀고 하게 되는데 밀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도 신자들 몸에 누구보다도 일찍 와요. 열심히 읽어요. 그러면서 신자들에게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순교하자고 신자들이 다 믿었죠. 정화성 성인도 믿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몰래 밀고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정화성 성인이 나는 이제 순교할 터이니 교회를 좀 잘 좀 맡긴다 이런 표현까지 그랬었습니다. 유다스인 줄 모르셨던 거죠. 근데 결국 이 김여상은 추악한 배반자로 거짓 형제로 그렇게 선교사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해후에는 결국 하국 관직밖에 얻지 못하고 물질적 이득은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나중에 그는 여러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 생활을 했고 1862년도에 이하전의 왕위 찬탈 음모에 연루돼서 대역부도죄로 처형되었다라고 그럽니다. 그의 유다스의 끝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화성 성인이 체포되기 전에 마지막에 만났던 인물은 조신철 가를로 성인입니다. 이제 가족들이 체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조신철도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 감옥으로 가서 자수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화성 성인이 체포되십니다. 체포됐을 때 감옥에서 보니까 남명엽 성인의 아들, 이광원 성인의 아들이 둘이 조금 다툼을 하게 돼요. 무슨 일인가 한번 봤더니 이제 어떤 성인의 집에서 신자들을 이제 체포하고 나서 포졸들이 다시 와서 그 신자 꼬마 아이에게 뭐 사주기도 하고 얼려주기도 하면서 신자들이 또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어떤 신자집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갈등이 있었다. 그 갈등을 정화상 성인이 잘 위로해 주었다라고 그러십니다. 이제 체포당해서 감옥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